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시록 7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14만 4천의 모습인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신천지는 여기에 나온 대로 르우벤 지파 있고 시므온 지파 있고 갓 지파 있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4만 4천을 꼭 채워야지 꼭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는데布교를 하는데 14만 4천은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다. 따라합니다. 14만 4천은 문자적 숫자가 아니다. 시작.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14만 4천이. 그래서 문자적인 숫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본문을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일 후에 그랬습니다. 2일 후에는 뭐죠? 앞에 저번 주까지 계속했던 내용이 인을 떼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복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도 되겠죠?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전의 설교를 들으세요. 자,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6째 일까지 떼고 7이 있는데 7째는 안 뗐어요. 7째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뗄 겁니다. 인 뗄 자가 바로 누구다? 재림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만 인 떼시는데 6째 인까지 뗐습니다. 7째는 좀 나중에 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죠? 몇 명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네 천사가 어디에 있어요? 땅 네 모퉁이 있어요. 땅 네 모퉁이. 여러분, 땅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기하학, 수학, 제가 이걸 잘 모르는데 기하학, 수학에 보면은 이제 네모를 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상형 문자 이런 거 보면 항상 땅 네모퉁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땅 따먹기 할 때 네 모퉁이 그려서 하지 동그라미 그려놓고 하지는 않죠?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끝에서 땅 따먹기 할 때 끝에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부채꼴 이렇게 해놓고 돌 이렇게 해가지고 쭉 땅 따먹기 했는데 동서남북으로 딱 네 모퉁이 있어요. 그 모퉁이에 천사가 있어요. 근데 뭐를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붙잡았어요. 바람을 붙잡아서 뭐를 못하게 해요?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 동서남북에 있어서 뭐를 붙잡았어요? 바람을 붙잡았어요.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나무에나 이런 데다가 불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가 바람을 꽉 잡고 있다는 것은 큰 환란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손에서 이 네 천사들이 하나님의 때에 팍 놓게 되면은 환란이 확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나 또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게 되는 것이 이게 바람이 바로 환란이다. 이렇게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붙잡고 있다? 천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환란이 오지 않아요. 2절로 갑니다.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네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어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하나님의 종들로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종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바람을 환란을 붙잡고 있다. 이마에 인을 쳐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그때 바람을 놓고 환란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지금 네 천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고 해 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앞에 정말로 올라와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그 환란을 가지고 있는 그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이까지 그 환란이 다시 말하면 딱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쭉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자가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은 어떻게 해서 14만 4천이냐? 12지파 그 12지파에다가 또 12사도를 곱해서 그럼 144고요. 또 거기다가 1000이라는 만수를 곱해서 이제 14만 4천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12,000 여기 12,000 했잖아요. 루벤 지파 12,000 해가지고 12지파 곱하기 해서 14만 4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 14만 4천이지 꼭 문자적인 숫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해야지. 이렇게 해도 14만 4천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좋아. 한 것도 하고 또 해도 몰라. 자, 문자적 숫자로서의 구원받을 숫자가 14만 4천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무형교회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14만 4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가 뭐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쭉 입맞은 자 해가지고 12,000명씩 곱해가지고 12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빠진 지파가 하나 있을 거예요. 빠진 지파. 잘 보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12지파 중에서 빠진 지파가 하나 있어요. 무슨 지파냐?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단지파는 왜 빠졌냐? 여러 성경 해석이 있지만 창세기 49장 17절에 창세기 49장이 쭉 야곱의 자손들한테 지파마다 축복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또 축복한 내용도 있지만은 이제 죄송하지만 저주한 내용도 있어요. 그 중에서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지파가 나오는데 그 단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 뒤로 넘어 떨어지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적그리스도의 지파를 상징하고 길의 뱀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지파들은 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숫자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제외된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12지파 12,000명 14만 4천이 구원받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요. 복습 또 합니다. 계속 복습해야 되니까. 네 천사가 있는데 땅 모퉁이에 동서남북에 딱 있어가지고 바람을 딱 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인을 마치기까지 그때까지 붙잡고 있다. 하나님의 종이 입맞을 때, 그 입맞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 가운데서 어떡하죠? 우리도 이제 옛날에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그 깨를 터는 거를 이제 봤거든요. 깨를 키로 이렇게
터는데 깨를 터는데 머리를 썼어요. 이만한 선풍기를 가지고 선풍기 큰 우리 교회 선풍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딱 놓고 이제 쭉 바람을 불리면서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바람을 확 준다. 환란을 확 크게 준다. 그럼 뭡니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환란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확 주면은 알곡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자녀들이 누가 누군지, 알곡과 가라지가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종에 임하는 그 수가 되기까지 바람을 주면은 그 바람 가운데 환란이 일어나서 쫙쫙 갈라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또 내가 보니, 그렇죠? 9절 갑니다. 9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이 일 후에 환란이 다 이제 끝난 거예요? 할 거예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임맞은 자의 수가 끝났습니다. 환란이 끝나고 남아있는 숫자 14만 4천이라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보니까 이게 바로 무형교회예요. 우리 지금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된 사람만, 하나님의 축복된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나라들이 있죠. 각 나라와 그 다음에 족속과 민족들, 족속들이 엄청나게 많죠. 나라는 아니라도 민족이 있잖아요. 민족들, 아이따 부족, 무슨 부족, 각 족속과 또 각 백성과, 또 방언에서, 수많은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무리래. 할렐루야. 셀 수 없는 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은 무리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능히 무리, 큰 무리처럼 있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적 교회예요. 지나간 세대, 지금 세대, 다가올 세대,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있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그 큰 무리가 뭐라고 합니까? 흰옷을 입었어요. 무엇을 입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승리와 성결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승리와 성결의 옷을, 흰옷을 입었다. 그 흰옷을 입은 자, 셀 수 없는 큰 흰옷을 입고 손에 뭐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여기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는 뭐를 상징하냐?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뭐를 상징한다고요? 승리. 여리고에 가면은 종려나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뭐냐?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그래서 대추야자 나무 열매 먹어보면 엄청나게 달지요. 그게 종려나무. 종려나무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모든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환난에서 나와가지고 이긴 자, 승리한 자, 성결한 자, 그 사람들,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 각 백성과 또 방언과 모든 민족과 그런 교회들, 하나님의 승리한 교회가 이렇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승리의 입성을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할렐루야. 이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찬송가에 비전이라고 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지금 앞에서 계속 했지요. 보좌가 있고, 그렇죠? 처음 들어요?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분이 인을 떼시고 24 보좌가 있고 장로들이 모든 금면류관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고, 여기에도 모습 보여요? 모습을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뭐 한다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가 뭐 하지요? 지금 여기서 교회 예배당에서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예,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비전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완성되진 않았지만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보좌의 어린 양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영원토록 찬양할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영원에서 영원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뭐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풍요해서 애들이 잘 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 삶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서도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지옥 체질이 있고 천국 체질이 있어요. 지옥 체질은 여기서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맨 사람 사기치고 맨 그냥 그런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은 지옥 체질이에요. 천국에 가면 적응을 못한다네. 왜? 천국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체질이 그게 체질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배를 만족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하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지옥 체질인 사람은 천국에 가도 그게 지옥이고 우리는 천국 체질이지. 물어봐 옆에 분에게.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요 슬퍼요? 물어봐. 시작. 기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기쁘고 감사하거든. 그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한테도 스스로 물어봐요. 너는 예배 인도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냐? 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 벌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말씀 준비하고 하는 게 참 감사합니다. 내가 성도가 돼가지고 참 주를 섬기는 게 참 잘할 수 있을까? 나는 걱정이 돼. 난 여러분이 존경스러워. 두 가지를 다 하잖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잘 사는 삶입니다. 거짓 메시지에 속으면 안 돼요. 너 왜 이렇게 못 사니? 거짓 메시지요. 한번 해볼까요? 연습을? 해봐요? 안 해봐도 되겠죠? 본인 생각에 내 인생이 왜 저러나? 왜 이러나?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 헌신하는 삶이 나는 잘 사는 삶이다. 주의 사명을 잘 받아 감당하는 삶이 이게 행복한 삶이다. 그게 진짜거든요. 진리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봉사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 잘 드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아까운 생각,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내 세월이 정말로 억울한 생각, 다 거짓 메시지요. 진짜 메시지는, 진짜 생각은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에게 내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모든 예물도 나의 시간도 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권세를 누리려고 봉사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 가장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섬기는 것이 바로, 섬기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고, 옆에 분에게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목사로서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게 바로 천국의 모형이죠. 할렐루야. 새 가족들이 왕이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새 가족들이 왕이고 정말로 섬겨줘야 될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변화됐잖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옥의 아랫목에 갈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 와서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는 은혜입니까? 박수 쳐줘야지. 박수 쳐줘야지. 할렐루야. 네 새 가족인데 나 목사한테 인사 안 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새 가족 그 어린 미숙한 그분을 믿음으로 섬겨주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11절로 갑니다. 11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자, 아까 지금 이제 광경은 모든 큰 무리,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을 들렸고요. 모든 천사, 보호자들, 장로들, 내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내 생물 했죠? 기억나세요? 잘 모르면 뭘 보라? 지나가 말씀을 봐라. 내가 얘기를 안 해줘야지 볼 거 아니에요? 조회수가 좀 올라가지.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광경이 좀 그려지시기를 바라요. 이 광경이 그려지셔야 천국이 사모가 되잖아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찬송도 영광도 지혜도 감사도 존귀와 능력과 힘도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해요. 힘을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해요. 영광을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고 지혜와 힘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드려요. 이번 주 내내 새벽에 한 설교인데 따라합니다. 말꾼 되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이 됩시다.
주인공이 됩시다. 일꾼이 되고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또 말씀드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200명이 그 75만의 교인들을 끌고 가고 거기서도 20명이 끌고 간다. 하나님 역사는요,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그냥 현실적인 보고했지만 2명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고를 해서 현실 너머의 보고를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적인 소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12제자를 12사도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번 주 내내 새벽에 설교했지만 로마 교회에 수많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정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던 목이라도 줄 아는, 눈이라도 빼어주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좋은 돕는 자, 협력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들이 그에 많이 있었고 친척들이 있었고 주 안에서 수고한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할렐루야. 재물을 보는 사람, 재정을 보는 사람이 있었고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가이오 같은 사람, 에라스도 같은 사람, 그런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종의 돕는 자, 협력자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식사교제를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이 있는 장로님,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이 있는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이 있는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소원. 또 옆에 분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내 소원 말고 하나님 소원, 하나님 소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리길 원한다고 할 때 축복이 빨라요. 응답도 빠르고. 근데 내 소원에다가 하나님을 그냥 까다가 붙이니까 자꾸 톱니바퀴가 마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엇박을 내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소원을 가져서 그 올바른 소원이 뭐라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셀 수 없는 능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보좌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가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의 소원이 잘 맞춰져 있을 때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신 말씀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순종이. 믿음이 있네 하는데 불순종한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찬송도 영광도 지혜도 힘도 능력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야.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야. 내가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학교를 다녀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직장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드려요. 이 12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삶이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로 갑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장로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물어봤더니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작.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디서 나와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니까 은혜가 되죠. 이해도 되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해석 안 해도 성령님이 다 은혜롭게 알려주는 거죠.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용광로에 아무리 큰 잡철이라도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십자가 형틀에다 그걸 부으면 십자가가 되는 것처럼 큰 환난에서 나와야 순금 같은 믿음이 되고 큰 환난에 들어갔다 나와야 알곡이 가라지가 구별이 되고 아멘.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만들 때는 큰 환난을 주셔야 큰 사람이 되거든요. 남서울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큰 그릇은 오래 빚는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환난 받으면 큰 고난을 받으면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환난인데 이거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을 잘 통과하고 이거는 큰 환난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욱더 큰 환난이 온다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큰 환난이 올 텐데 이 조그만 환난들은 그냥 믿음으로 이겨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아멘? 넘어지면 안 되고 그 큰 환난에서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잘 단련되어져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자다.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오직 단번에 죽으신 속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대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휘장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화평의 역사를 우리가 모두가 다 얻게 된 줄로 믿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값준 교회, 예수님이 보혈로 교회를 사셨거든요.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 모두 다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이타이로도 우리 죄를 못 씻어요. 누구 피로만? 예수 피로만. 예수 피로.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함 받았는데 계속 우린 날마다 샤워하고 옷을 빠는 것처럼 예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야 돼요.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자 이 말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 예수 피로 늘 날마다 씻는 자. 그래서 회개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늘 회개부터. 이건 아주 그냥 뭐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이요. 옆에 분에게 회개는 오토매틱. 시작. 그냥 무조건 회개는 오토매틱이야.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냥 기도할 자리만 생기면은 회개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야. 누구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내 모든 생각에 이제 회개합니다.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이제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늘 회개는 자동적으로 가야 돼요. 회개.
딱 앉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역사가 있으셔야지 앉았는데 그냥 달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오토매틱. 또 옆에 보네. 회개는 자동적으로. 시작. 회개는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네, 회개는 자동적으로. 앉기만 하면, 예배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말씀 듣기 전에 그냥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도 나중에 느꼈지만은 항상 참회의 기도부터 가거든요. 회개의 기도부터.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만 어디 들어가? 무영교회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회개 안 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교회 장로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안수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은 자. 할렐루야. 그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보혈로 깨끗함 받는 은혜가 있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